2018년 12월 1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을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있다. 1시간 전의 일을 알기만 하여도 인간은 고생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다. 몇 초 앞의 순간도 알지 못하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고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 천국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만큼은 준비하여 두고 살아가야 한다. 죽음이란 예고가 없다는 것이다. 항상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 만민이 이 길을 다 가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명예, 학식, 권력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사람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넘기고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죽음만큼은 절대 비밀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인가는 모른다. 봄에 갈는지 여름에 갈지 겨울에 갈는지는 모르고 산다. 죽음 직전이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죽음이 어떤 것인가,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아주 조금은 알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인간의 한 세대가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의 청춘이 지나고 늙어지면 결국 냄새나는 늙은이로 전락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장막이란 것은 운동의 날에 천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유쾌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모든 행사가 끝나면 쓸쓸하게 이 천막을 거두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인생도 젊어서는 한때 재미있게 지내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거두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인간이란 임시 거처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임시 거처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준비하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자기의 생을 마감한다면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최악의 인생이 된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옛사람은 인생의 수명은 10년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인생이 오래 살아서 실제로 살아가는 세월은 젊음이 30년이고 남은 40년을 병들었을 때 잠잘 때를 제하고 나면 10년 세월밖에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아주 촉박함을 알 것이다.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과 순종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열매로 믿음에 준비하며 마지막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천국 준비되었나 자신 점검해야 한다. 어느 날 영광의 그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어마어마한 큰권 대역사이다. 죽은 자 부활과 살아있는 첫 열매들이 하늘 창고로 들어가는 인류의 대역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여도 이 날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병들어 일찍 죽거나 사고사를 당하여 갑자기 죽어도 사람에게 자기 생의 마지막 날은 꼭 갖게 되는 것이다. 누에는 하늘의 벌레라고 하여 누의 잠자를 하늘 천자 밑에 벌레자를 쓴다. 누에는 먹고 자고 하다가 결국 죽기 전에
비단실을 내어서 고치집을 치고 그 안에서 죽는다. 노예가 고치를 잘못 지으면 고치 속에서 영영이 죽어버리지만 고치를 든든하게 잘 지은 노예는 때가 되면 자기 집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휴거 성도들도 휴거의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고치집을 잘 지어서 부활 휴거의 영생을 누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과 순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항상 인식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을 떠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날을 맞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악을 떠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만은 항상 철저히 회개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죄악을 떠나 죄와 멀리하고 항상 깨어 자신 점검이 중요한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휴거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내 인생의 삶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항상 모순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는지 모르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때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인침 받아서 성령께서 나 자신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나 자신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통치해 주신다면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삶이 기도가 되어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기도에 힘써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와 가족을 위해 권력과 친척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기도하다가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 날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주님이 너 아무 개를 용서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용서 못할 사람도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휴거를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과는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은 전혀 합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교회를 잘 봉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은 하늘의 축복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은 하늘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감사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생활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녀는 태의 열매이다. 나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바로 세워져서 태의 열매가 같이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큰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세상에서 너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왔나이다 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작품이 있어야 한다. 내가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는 어느 날 그날을 맞이하여 공중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 배웠고 심판대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면전에서 기쁨이 있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한 탕자였다.
22절에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였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즐거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죄악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 사랑의 전부를 다 쏟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 사랑의 칭찬과 사랑과 교육하심과 책망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 휴거 성도는 주님의 특이한 계산법을 알고 그 계산에 맞추어서 공식을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많은 점수를 받고 금상과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믿음 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영혼들을 위해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신부들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핏뿌리며 생명선을 이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순종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니 말이다. 하나님은 99보다 더 큰 하나를 찾으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양 100마리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을 때 99마리는 따로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고 1마리를 찾으면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한 죄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어느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다. 한 드라크마는 헬라어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 같이 하루의 노임값이다. 지금의 50달러 정도 가치가 있다. 500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50달러를 잊어버렸다가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애를 쓰며 찾다가 결국 잃었던 동전을 찾았다. 이 동전을 찾은 기쁨으로 친구를 불러 잔치를 벌였다. 잔치 비용이 하루 노임보다 더 들지만 찾은 기쁨을 같이 나누는 찾음의 소중함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 주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아야 한다.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기쁨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 안에서 들어왔다가 자기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뒷발질하고 나가고 자기 사역병에 취하여 뒷발질하고 나간 자들과 세상이 그리워 나간 자들도 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나갔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천국 복음인 휴거의 믿음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되어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가정천국 이룬 것을 보며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 하늘빛 무용교회 전세계 신부들과 무용교회 신부들이 알곡이 되어 준비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신 것이다. 하늘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가득 차게 되니 또한 기쁨이고 알곡된 신부들이 그날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니 하늘의 복이 임하여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무용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알곡들이 들어오니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속에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기도로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1000만만 달러보다 더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일의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늘빛 무용교회는 양적 성장과 중요한 질적인 성장으로 하늘의 용사들로 휴거 신부들로 잘 준비되어 있어 기쁘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7절 사람의 상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노인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시끄럽다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멸시천대하고 쫓아버린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람의 생각에는 목에 힘을 주고 사는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믿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다. 어린아이는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하다. 이러한 어린아이를 박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죄를 짓게 하고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져 자살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다. 겸손한 자를 박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실족게 하노니 차라리 맷돌 구멍에 그 줄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한다. 겸손한 자를 조롱하고 박대하거나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알라는 말씀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휴거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계산법은 사람이 높게 여기는 교만한 자를 버리고 사람이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를 높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이시다. 사람의 계산법을 따라서 교만하고 존경받는 자리로 앉지 말고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항상 겸손한 자리를 찾아 낮아지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은 자를 높게 여기시고 높은 자를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깨닫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어린아이같이 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오늘날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25전짜리 2개를 넣었다. 50센트를 헌금한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과부보다 많은 헌금을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얼마를 헌금하였는가를 계산하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정성과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 액수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자의 몇만 달러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25센트짜리 2개를 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시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양보다 지혜를 원하시고 귀히 받으신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부자의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과부의 적은 헌금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화려한 성가대의 찬송 속에 성대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작은 수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양보다 지혜를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최선의 노력을 보신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모두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하시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고 기회가 안 주어지므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안 되어지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신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말만 많은 이런 사람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며 징벌하신다. 그래서 결과에 구애를 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에 주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 하여야지 내가 사도발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려는 과욕을 갖지 말기를 바란다. 주님은 결과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이다. 외식보다 은밀한 것을 귀히 받으신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8절 사랑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상급받는 것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밀하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상급 주시는 계산법임을 알고 은밀히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의 계산법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보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외모는 초라하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다.
마태복음 22장 75절 변명보다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은 죄를 짓고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며 저주까지 하는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하였지만 회개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받으시고 귀한 사도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휴거 성도들도 실수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은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요나와 같이 베드로 같이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특이한 계산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큰 자로 여기시는 계산법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헌금의 계산법은 과부의 두렛돈을 귀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금이어야 한다. 양보다 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수의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즉 소수의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찾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과보다 노력을 보신다.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외식보다 은밀한 것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아름다워야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변명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변명을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이한 계산법을 알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낮은 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붙들고 쓰신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주님이 제일 마음을 아파하시는 경우는 사랑하는 택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뒷발질을 할 때 제일 크게 상심하시며 책망하시며 탄식을 하신다. 믿음은 보통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큰 노을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에, 위급할 때, 자기 만족의 체험을 받지 못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 입으로나 말로는 누구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여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 40년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갔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의 배가 가라앉아 죽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홍해를 건넜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믿음을 가졌다가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휴거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보면 밖에나 안에나 홍해를 건넌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다. 특징은 육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다. 가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져서 자기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이 배고프고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병이 생기면 이유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이용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물이 솟아나면 즉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 생각 따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안악 자손을 보면 겁을 먹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 망하는 신앙인들이다. 환란에 남아 엎드려져 죽어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예가 여호수아 갈렙이다. 그러나 10명의 사람은 좋기는 하지만 어림없다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이것이 정탐꾼 10명의 신앙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육신의 판단,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의 판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었다. 휴거 성도는 육신의 결론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의 판단을 따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 와서 자신의 밥그릇을 엎어 먹는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자기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그만큼 엄청난 고통의 대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육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영의 판단을 따라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휴거 성도들은 육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할 때 드러내어 주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된다. 풍랑일 때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게 되고 배에 탄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님은 기적을 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자기 상식대로 행하는 자를 크게 책망하시고 실망하시며 탄식하신다. 입으로는 주여를 부르지만 믿음이 적으니 행함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세 종류의 제자가 있다.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있고 기도와 관계가 없는 제자가 있으며 기도를 부탁받은 제자가 있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를 부탁받은 자들로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자들이다. 아주 위험한 때이다.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때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 아멘.